우리 귀에 자주 들리는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빅픽처. 들어보셨나요? 이 용어가 어디에서 시작이 됐는지 정확하진 않지만 1997년 더글러스 케네디라는 사람이 소설을 하나 썼는데 이게 베스트셀러가 돼요. 근데 그 책의 제목이 빅픽처였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뭐죠? 큰 그림이에요. 큰 그림. 이게 소설 내용하고는 이제 상관없이 이 빅픽처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앞으로 내가 어떤 일을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 계획, 이루고자 하는 계획을 할 때 요런 과정, 요런 방식으로, 요런 방향으로 요렇게 해서 내가 이 일을 이루겠다. 요렇게 그리는 것. 요렇게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는 것. 자, 이것을 빅픽처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결과가 어떻게 될까? 사실은 기대하는 게 있잖아, 그죠? 뭐 그대로 되지는 않지만 일단 그거를 상정을 해놓고 그림들을 이렇게 그려서 이렇게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이루자,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사실 우리의 계획대로 그려지지 않는 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게 이제 우리의 문제인데 이 빅픽처라고 하는 용어를 하나님께도 그대로 적용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시공을 초월하신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우리는 시간의 흐름을 따라 가야 하지만 하나님은 이게 동시적이란 말이죠. 이 차원을 넘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걸까요? 우리는 기대하는 걸 그리지만 하나님은 이미 완성된 걸 그려놓으시고 이걸 퍼즐로 조각 그림으로 만들고 탁 엎어요. 그러면 이제 그림 틀만 있고 이 퍼즐을 하나하나 맞춰가는 거죠. 그런데 이 퍼즐 조각 그림 하나가 전체 그림을 그 하나를 보면 아, 이게 이 그림이네 이렇게 알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어떤 경우는 상당히 많이 조각 그림을 맞춰서 이렇게 했는데도 도대체 이게 뭔 그림인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흘러가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들은 하나님께는 이미 완성된 그림을 조각으로 맞춰가는 중이고 우리는 뭔 그림인지 모르지만 맞춰가고 있는 거죠. 이게 동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면 우리가 뭘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잘 모르겠는데 도대체 이게 뭔 그림이야? 이게 무슨 이런 게 쪼가리가 있어? 싶지만 뭐가 있다? 이 그림을, 이 조각 그림을 통해 하나님이 그려놓으신 큰 그림이 있다. 하나님의 빅픽처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말씀을 살피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사도행전을 나 이렇게 할 거야 하고 그림을 그리셨어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 읽어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 그림을 큰 그림 그렸어요. 빅픽처. 그건 뭐냐면 제자들을 땅끝까지 보내고 거기서 증인이 되게 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죠? 이게 하나님의 이제 빅픽처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순간부터 이 빅픽처 큰 그림이 어떻게 조각들이 맞춰져서 이렇게 됐는지를 기록해 놓은 게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우리가 읽으면서 뭘 염두에 둬야 돼요? 아,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는구나. 어떻게 세워가셨다는 거지? 이걸 염두에 둬야 돼요. 그러면 각각의 사건들을 볼 때에 아, 그렇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 일을 이렇게 하셨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8장에 와 있습니다. 8장에
그러면 이제 앞의 상황들을 좀 한번 다시 보죠. 주님 승천하셨고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고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고 거기에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는 걸 바라봤고 거기에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고 이것이 예언되었던 그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그 사건이다. 성취된 것이다. 복음을 전했고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3,000명이 주께로 돌아오고 또 5,000명이 주께로 돌아오고 제자의 허다한 무리가 제자의 수에 더해지고 또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자가 많고 막 폭발적인 교회의 부흥이 이루어져요. 나면서 못 걷는 사람 성전에 올라갔다가 기도 시간에 글을 고침으로 솔로몬 행각에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복음을 전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폭발적으로 부흥하는 것이 쫙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 사이에 전 세계에 교회가 세워져야 하니까 하나님은 교회는 이런 곳이어야 한단다. 이게 교회란다를 보여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폭발적인 부흥과 함께 교회는 이런 곳이란다 하는 게 또 그 사이사이에 진행이 돼요. 모여가지고 뭐 해요? 네 거 내 거 없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있는 자는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기도 하고 이거 내 거 아니고 주님 거예요. 당신 필요하면 쓰세요.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아주 이상한 그런데 하나님이 주인이심이 선포되는 공동체란다 보여주시고 그 자기 재산 다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 인정받는 거 보고 그 사이에 나도 저렇게 인정받아야지. 나도 저렇게 교회 안에서 좀 어깨 힘 좀 주면 좋겠다. 뭐 이런 사람이 생기죠.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거 했다가 하나님이 현장에서 죽이시면서 너희들이 다 허물이 있고 죄가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교회로 모일 때에는 살아 역사하는 내 앞에 있는 것이고 성령을 속이면 안 된다. 교회는 거룩함을 추구해야 된다. 그거 보여주시고 또 폭발적으로 늘어나니까 교회에 무슨 일이 발생했어요? 헬라파 소수의 과부들 매일 구제하는데 필요를 공급하는데 헬라파는 소수이지만 출신이 다 다르니까 서로 잘 모르고 히브리파는 절대 다수를 이루고 있지만 그 동네 사람들이니까 어떻게 혈연, 학연, 지연 막 따지니까 다 알게 돼서 그 과부들은 잘 돌보는데 헬라파 과부들은 자꾸 명단에서 누락이 돼요. 교회 안에 뭐가 생겼죠? 갈등이 생겼어요. 어쩌면 이건 심각한 분열에 이를 수 있는 문제이기도 했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그럴 땐 말이야 그 일을 맡아서 담당하는 직분자를 세우는 거야. 그래서 7명의 직분자를 세워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해요. 절대 다수인 히브리 사람들로 이루어진 히브리파 유대인으로 이루어진 예루살렘 교회였지만 그때 세워진 7명은 전부 다 누구였어요?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어요. 이걸 보여주시면서 얘들아 교회는 그런 거란다. 주님의 몸인 교회로 잘 세우기 위해 준비된 일꾼을 그거와 상관없이 세우면 되는 거란다. 교회의 직분은 교회 문제를 해결하도록 세우는 거란다. 이거 보여주셨어요.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본래적 사역에 충실했고 그래서 또 교회는 폭발적인 부흥을 하게 되는 것. 자, 여기까지가 이제 6장까지의 흐름이에요. 두 가지가 온 거죠. 폭발적인 부흥, 교회는 이런 곳이란다. 이게 이렇게 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스데반이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 스데반을 거기에 있던 유대인들이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거기다가 그 메시지가 예수님이 하신 메시지와 같으니까 예수님 뭐 때문에 지금 십자가 처형당하셨다고요? 율법을 폐하고 성전을 헐라고 했다는 신성모독으로 예수님 제거했잖아요. 스데반이 그걸 그대로 증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저거 안 되겠다. 저 예수의 잔당이다. 저거 그냥 두면 안 되겠다 해서 사람을 돈 주고 매수해가지고 거짓 증인 세워서 지금 공회 앞에 스데반을 세운 거예요. 스데반이 거기서 지혜롭게 공회원들에게 잘 답변을 하고 진술을 잘해서 공회에서 빠져 나왔어야 했는데 이 스데반이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있던 공회원들을 향해 너희들이 의인을 잡아준 자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의인을 보내셨는데 너희들이 잡아줬지.
그리고 너희들이 죽였어 그를. 그러니 이 공회가 열받는 게 지극히 당연하죠. 그래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스데반 혼자 죽었으면 괜찮은데 요 상황 다음의 상황이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8장이에요. 자, 8장 2절 같이 읽어봅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죽은 스데반을 장사 지냈어요. 그래야 되겠죠. 그리고 참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럼 이제 정리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서 이렇게 정리가 돼야지. 그런데 이렇게 정리되지 않습니다. 8장 3절.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습니다. 자, 스데반이 죽은 것까지는 괜찮아. 그럴 수 있죠. 순교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사울이 스데반이 돌로 쳐 죽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이다 라는 것을 입증한 공회원으로서 그것을 한 사울이 그걸로 끝내지 않고 예루살렘 교회에 들이닥쳐서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교회를 어떻게 했다고요? 잔멸, 남김없이 황폐케 만들다 이런 거예요. 그것이 이제 8장 1절에 먼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8장 1절.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 말씀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자, 큰 박해가 있어. 이 박해를 누가 한 거예요? 사울이 했단 말이에요. 사울이 어떤 마음으로 이 교회를 완전히 끝장을 내리라, 아주 뿌리를 뽑으리라, 이런 마음으로 가서 다 잡아다가 옥에 가두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사도 외에는, 그러니까 사도만 홀랑 남고 나머지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다시 이제 하나님의 빅픽처는 뭐였다고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예루살렘에서는 지금 이미 복음 증인들이 세워진 거였죠. 베드로가 전했다가 옥에 갇혔다가 풀려났고, 스데반이 지금 공회 앞에, 예루살렘의 심장인 공회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순교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증인이 세워진 거죠, 이미. 그 다음은 뭐였어요? 예루살렘과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1장 8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자, 이거 머리에 잘 새겨야 돼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1장 8절인데 뒤집어서 8장 1절이 이제 이런 거예요.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모두가 다 어디로? 유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러니까 1장 8절에 하나님께서 그리신 그림, 내가 이런 그림 그렸다, 너희들 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할 거야. 이 그림이 8장 1절에 이루어진 거예요. 네. 그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자, 1장 8절의 큰 그림, 이르러, 땅끝까지 이르러, 그 다음은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게 할 거야, 이거였죠. 자, 8장 4절 읽어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흩어지니라, 이르러 흩어지니라. 내 증인이 되게 하리라. 내 증인이 되게 할 거야 내가. 그랬는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러니까 1장 8절의 말씀이, 그 큰 그림이 중간에 한번 선명하게 보여졌어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8장 4절 지난 요 시점부터 뭐요?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고 증인이 되는 게 뭔지 그 조각 그림을 하나님이 맞추어 가서 이렇게 땅 끝까지 이르러 교회들이 세워지고 복음이 증거된 거란다. 이게 사도행전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는 이 과정에서 우리의 차원에서 이해가 안 되는 상황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결과를 보고 이래서 그랬구나 알지만, 자,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있던 성도들이라 생각해 보죠. 하나님이 폭발적인 부흥을 이루셨어요. 이거 경험하고 있어요. 너무 좋아요. 성령 충만함도 경험하고, 아, 교회는 이뤄야 되는구나, 이런 건 또 알게 됐어요. 이미 사도들이 복음 전했다가 옥에 갇혔다가, 그런데 하나님이 옥문 열어서 구출해내고 다시 또 복음 전하게 하시고, 또 공에 또 잡혀가요. 그런데 거기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율법 훌륭한 랍비가, 아니 이거 그냥 두면 하나님께로서부터 난 거 아니면 이 사람들 잘 없어질 거야, 우리가 왜 그럴 필요 있냐, 뭐 이상한 소리 해가지고 또 풀려나기도 하고. 하나님이 사도들을 보호하셨단 말이에요. 그때는 예루살렘 교회도 보호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스데반처럼 이렇게 자기의 목숨을 걸고 위협 앞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으면 하나님이 스데반도 구출해 주셔야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왜 차별해요? 사도들은 살리고 스데반은 집사라고 그거 죽이시나? 살려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스데반이 죽습니다. 또 스데반 죽은 걸로 끝났나요? 아니에요. 어떻게 됐다고요? 예루살렘 교회가 완전히 황폐케 돼버렸어요. 아니 이제 겨우 교회 모습도 갖추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고 성령 충만함도 경험하고 부흥하고 있는데, 아, 왜 교회 문을 닫게 하시나? 예루살렘 교회도 두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면 안 됐을까요? 여기에 왜 이 참혹한 상황, 옥에 갇히고 잡혀 죽임당하고, 왜 이런 상황을 하나님은 만드시는 걸까요? 그리고 그때 상황을 놓고 보면 예루살렘 교회는 문을 닫은 겁니다. 끝났어요. 성령이 임해서 그 권능도 체험하고 놀라운 능력도 있었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도 아는데, 아니 기껏 교회 하나 만드시더니 이렇게 교회 문 닫게 하셨네 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들을 통해 지금 여기 신정동에 선한 이웃 우리 교회가 있도록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 상황만 놓고 보면 스데반은 헛된 죽음한 사람입니다. 좀 지혜롭게 지혜롭게 말해가지고 그 위기를 좀 넘어가지.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무식하게 말이죠. 거기 있는 사람들 향해서 니들이 살인자다, 그러니 그 어떻게 거기서 안 죽고 배겨요. 그런데 그 스데반을 하나님이 쓰시고 그의 죽음이 세계 선교에 열방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씨앗이 되게 하시고, 예루살렘 교회 좀 잘 그렇게 두고 하셔도 될 텐데 예루살렘 교회 문 닫게 하셨어요.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 하나님이. 그런데 그들을 통해 이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신 거죠. 우리가 사도행전 8장을 딱 읽으면서, 아, 그렇구나, 아, 이거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이 이런 과정을 통해 그려진 거였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놀라운 구원 계획이, 아,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하셨구나.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예루살렘 교회도 그냥 좀 두고 하시지 좀. 왜 이렇게 피 흘리는 이 엄청난 참혹한 상황을 왜 하셨을까? 자, 왜 하셨는지,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에 대해서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서 물어보기로 하고, 말씀대로 보자면, 자,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없었어요. 오히려 그들은 어떤 생각 가졌죠? 이방인들과 접촉을 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다. 이건 아무리 말해도 이건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느낌파고는 경상도 용어로 택도 없는 말이지 그게. 예. 그러니까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땅끝까지 가야 되니까 100명, 200명으로는 안 되는 거지. 땅끝까지 가려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건 폭발적인 부흥을 통한 사람들이 준비되는 게 필요한 거였다는 거죠. 이게 오늘 사도행전 8장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이 말씀 우리에게 기록해서 읽히시면서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 너를 향한 나의 빅픽처가 있어. 내가 이렇게 내 빅픽처 그리고 말이야 이렇게 이루었거든. 예, 너를 향한 내 인생에 너를 향한 너의 인생에 너를 향한 나의 그림이 있어. 너 그거 알아?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좀 부족하신 분이라 좀 능력도 지능도 떨어지신 분이라 야 그냥 너 이 땅에 가봐. 너 알아서 살아. 그러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실 때에는 이미 뭐가 있다고요? 네, 빅픽처 딱 큰 그림 딱 그리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데 그게 우리의 인생의 그림을 그려가고 있는 거죠. 예기치 못한 상황, 없었으면 하는 상황도 발생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도 발생해요.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것대로 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그걸 뛰어넘는 뭐가 우리에게 주어지기도 해요. 이게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런 상황을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야, 너무 힘들어하지 마라. 너 너무 고통스러워하지 말아라. 예, 예루살렘 교회 다른 사람이 볼 때 당사자들이 볼 때 그거 작살난 거야. 근데 말이다. 그게 이 세상에 현재 20억 이상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숫자가. 그걸 내가 이룬 거야. 울산에 600개 정도의 교회도 세워졌고 말이다. 그런 거야. 너를 향한 나의 빅픽처가 있어. 예, 이것 좀 잠깐 보면 안 될까? 너무 힘들고 고단하냐? 잠깐. 한 발 물러서서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을 텐데 하나님 지금 요건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뭐가 됐어.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높임도 받고 그럴듯해 보여요. 그때 야 까불지 마라. 너 그 교만하다가 너 그 자빠져. 한 걸음 물러나서 이건 하나님이 내게 왜 이런 걸 도와줬을까? 이건 나의 인생의 그림에서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 이거 한번 바라보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 이렇게 내가 1장 8절에 너희에게 먼저 말해준 이 큰 그림을 내가 이렇게 그려가고 있는 거야. 봤지? 너를 향해서도 그래. 너를 향해서도 그래. 너 자식들을 향해서도 그래. 내가 그림 그리고 있는 거란다.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나를 향한 그리고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큰 그림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자,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 말씀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 이 말씀 받은 그런 성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같이 읽습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믿음으로 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큰 그림이 있어요. 우리 일단 이걸 믿어야 해. 믿어야 해요. 자, 이사야 55장 읽어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생각은 계획이고 길은 과정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계획과 달라요. 우리가 하나님 수준 되면 같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수준이 아니면 이게 같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그냥 차원이 다르니까. 우리 아이들 키워보셨잖아요. 유치원에 가가지고 뭔가를 배우기 시작할 그때 제일 교만해요. 지가 세상의 모든 걸 다 안 것 같거든. 엄마 아빠가 볼 때 웃기잖아요. 그렇죠? 되게 웃기거든요. 근데 지가 생각할 때는 내가 지금 가서 글씨도 대충 읽게 됐고, 이야, 신세계를 맛보는 거지. 달라요. 그 길이, 우리의 길이 하나님의 길과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의 길과 달라요. 달라야 정상이에요. 그 다른 것 때문에 왜 달라? 그런 게 아니고 다른 게 정상이에요. 정상. 그런데 어떻게 다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있잖니? 높아. 네 수준보다 높아. 네가 아무리 높아봐야 2m 30 이상 못 높아져요. 우리가 아무리 높아져 봐야 2m 30 이상 못 높아져요. 우리 스스로. 비행기 타고 올라가 봐야 지구도 못 벗어나요. 대기권도 못 벗어나요. 겨우 우주 가봐야 그 막막한 우주에 점도 하나 안 찍혀요. 아무리 우리가 애를 쓰고 노력해도 높지 않아요. 하나님은 높대요. 우리가 이걸 인정하는 것이죠. 우리가 보는 거 굉장히 제한적이고요. 우리 앞에 있는 거 조각 그림 하나예요.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런데 마치 그게 전부인 것처럼, 내가 보는 게 전부인 것처럼, 사실은 보이는 대로만 봐도 괜찮은데 연약한 우리 보고 싶은 것만 봐요. 그래서 보이는 걸 제대로 보지도 못해요. 그런데 그게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거 붙들고 사는 거지. 그래서 삶이 고집스러워지기도 해요. 자,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고집이 세진다, 약해진다? 아, 그렇군요. 나이를 먹을수록 고집이 잘 아시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으니까 이거 내가 지금 똥꼬집 부리는 건가? 이거 자꾸 생각해 봐야 돼. 그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6학년 되면 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저를 위해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똥꼬집 부리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 늘 살펴야 돼.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과 같을까? 무조건 아니다로 시작하자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말씀이 그러니까, 야, 달라. 내가 높아. 그러니까 야, 한 번쯤 생각해 주면 안 될까? 네 그림 좋은데, 아니 내 그림이 있다니까 한 번쯤 생각해 주면 안 될까? 너 지금 분명히 보고 있는 거 맞는데 그게 전부 아니란다. 그게 전부가 아니란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그림 한번 보실래요? 자, 이게 뭐 같으십니까? 뭐처럼 보여요? 자, 여기까지는 잘 모르겠죠? 하나 더. 자, 뭐처럼 보이십니까? 맞추시면 초콜릿 드립니다. 자, 초콜릿. 제가 우스운 초콜릿 취급 안 하는 거 아시죠? 뭐 같아요? 타이어. 자, 하나 더. 환풍기, 선풍기. 보여주세요, 이제. 제 책상 위에 있는
탁상용 선풍기입니다. 이걸 보고 저 안에를 봐야 그래서 요게 날개가 이렇게 생기고 이게 이런 거구나 이 되는 거지. 첫 번째 그림 그거 하나 봤다고 내가 확실히 본 것처럼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자, 퍼즐 맞추기 하는 거예요. 이 뭘까요? 자, 여기서 맞추시면 고디바 초콜릿 한 통. 뭐 같아요? 이렇게 40%쯤 돼도 몰라. 그죠? 자, 한 번 더 가죠. 60%입니다. 이제 60%. 반 이상 보여줬어요. 저 뭘까요, 저게? 에? 자, 여기까지 한 통. 좋아요. 한 번 더 갑니다. 뭘까요? 네. 다 보여주세요. 2017년에 했던 필리핀 단기 선교 그림입니다. 어떤 경우는 작은 조각 하나로도 전체가 유추되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는 60% 이상 70%까지 맞춰줘도 이게 도대체 뭔 그림이야? 하는 경우도 있는 거죠. 하나님의 그림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림. 그런데 내가 그리고 싶은 그림이 아닐 수 있는 겁니다. 나의 길과 다른 길일 수 있는 겁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게 만들어서 내가 전 세계에 내 교회를 세울 거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데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하셨다 이 말이죠. 예루살렘 교회를 작사를 내시는 거예요. 그때 그것을 주도한 사람들은 환호성을 올렸을 겁니다. 이제 끝났다. 저 예수쟁이들 저것들 말이야. 잔당들 드디어 뿌리를 뽑았다. 주변에 보는 사람들은 아이고 불쌍해라. 결국 저것들 저렇게 끝나는구나. 이럴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여전히 진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그림을 봅시다. 뭘까요? 이 땅에 나를 보내신 건 나를 통해 뭐 하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이 툭 던져놓은 건 분명 아닐 텐데 먹고 사는 거 잘 하다가 오게 하시려고 그랬을까요? 하나님 그런 바보 같으신 분이 아니에요. 먹고 사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평생을 그거 잘해보려고 하다가 살다가 오게 하려고 그러시지 않았을 거예요. 틀림없이. 하나님 나를 향해 뭘 하고 싶어 하실까요? 어떤 계획을 세우셨을까요? 내 인생의 걸음은 정해서 인도하실 텐데 나는 지금 그 길을 하나님이 그림 그리신 그 길을 잘 가고 있는 건가요? 우리 인생에 왜 이런 일이 내게 생겨? 이런 경우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경우가 또 많아요. 제가 대한민국의 군선교학 1호 박사입니다. 갑자기 위대해 보입니까? 1호예요, 1호. 전 세계에 이걸로 박사학위 받은 사람 제가 1호예요. 근데 잘 아시잖아요. 제가 조신하게 앉아가지고 논문을 쓸 그럴 종자가 아니에요, 제가. 근데 하긴 해야 돼. 기껏 하나님이 석사, 박사까지 장학금으로 학교 다니도록 다 해놨는데 제가 안 쓰면 이게 물거품 되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셨죠? 다리 몽댕이를 똑 분질렀어요. 십자인대 파열해가 돼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앉아가지고 일주일 동안 고민 우울증에 시달리고 자살 충동도 경험해보고 이래서 사람이 자살하는구나 이것도 다 경험케 하시고 정신 차려가지고 책 주문해서 그 책 열심히 읽고 논문 썼어요. 다리 똑 분지르는 게 없었으면 이거 안 됐어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 그 일을 이루신 거죠.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왜 다리 안 분지르고도 좀 쓰게 하시지. 그게 안 된다고 그게. 예루살렘 교회 작살 안 내시고 좀 땅끝까지 가게 하시지. 그게 안 되는 거라고. 이방인들을 접촉이 안 돼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 하나님이 그 방식을
쓰시는 거죠. 우리 교회? 여러분 우리 길거리에 앉은 거였어요. 기억나세요? 제오빌딩 주인이 우리도 모르게 바뀌었잖아요. 바뀐 주인이 우리에게 어느 날 서면으로 통보했어요. 3달 안에 비워주세요. 그때 난리 났었습니다. 어디로 가 우리? 예? 진짜 길바닥에 나앉는 거예요. 우리 이런 정도의 이 한 층이 적어도 130평, 140평 돼야 하는 이런 건물이 제가 거기 다닌 이 확인한 것만 27개예요. 빌딩 내놓은 거. 그 통로를 얼마나 다녔는지 몰라. 저쪽 통로를. 우리 여기 와 있잖아 지금. 그죠? 도대체 그 빌딩 주인이 부산에 있는 큰 교회 권사예요. 교회가 이러면 얼마나 어려워질지 몰랐겠습니까? 알 거 아니에요. 시간 좀 연장해 주세요. 안 돼. 자기들의 계획이 있어서. 자, 이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한 발 물러서서 여기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다. 에? 분명히 이게 말도 안 되고 열받고 막 미치겠는데 거기까지는 우리가 자연히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한 발 물러서서 하나님, 이게 무슨 큰 그림의 조각인가요? 이게 또 다른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을 위해 거쳐가는 뭔가요? 이게 있어야 되는 건가요? 이걸 한번 살피는 거죠. 이걸 한번 살피는 거죠. 그걸 살피고 나면 똥꼬집 없이 살 수 있어요. 그거 안 살피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나이 먹을수록 똥꼬집 뿌리다가 주님께 가는 거야. 남는 건 너 똥꼬집 뿌리다 왔지? 이거밖에 없을 수 있다 이 말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시시한 분 아니에요. 에? 우리를 향한 그림은 정말 믿음으로 우리가 걸어가면 하나님 멋진 그림 그려서 영광받고 싶어 하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 딸들이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하루 주시는 날마다 이 하나님의 큰 그림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